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새 건강식이 참 유행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지중해 식단 같은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은요, 구미가 당겨도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은 꺼리고 맛은 좀 덜해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또 선호하죠. 건강한 육체와 일생생활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삶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건강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건강식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또 실제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결코 어떤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영적인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러므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인 기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좀 뭔가 주저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전제가 되어야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기적은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기적의 이러한 경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다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격이 마치 세상의 어떤 어리석은 그런 미신이나 무당과 같은 그런 처럼 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는 기적을 신앙의 중심에 두면 오늘날 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서 과학이 뭔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경 안에는 먼저 신앙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리고 보기에 좋다고 말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의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또 앞에 있던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것은 기적이다. 가장 약하고 작았던 이스라엘,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작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민족으로 세운 것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 권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게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 자체도 기적이죠.
로마 나라의 가장 비참한 그런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재림주와 심판주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시작과 끝은 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이셨던 그 기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분명히 행하셨지만은 가능한 한 절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기적을 전적으로 거부하셨죠.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지 않느냐? 저 광야에 있는 돌들을 봐라. 빵 조각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저 돌을 빵으로 바꾸라. 그러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환호하겠느냐? 백성들이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저 돌들, 네가 보고 있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진정으로 왕으로 세울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올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의 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죠. 이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위에 끌고 올라가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가 너를 분명히 받쳐줄 거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내려온다면, 다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다. 이 같은 기적을 행하는 자, 우리의 왕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올 테니까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이 또한 거절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탄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인가?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줘라.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좀 보여달라. 그래야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해봐라. 이거는 비아냥거리죠. 분명히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같이 시험당할 만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유혹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 아니냐?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일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비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커지는가? 성숙해지는가? 예수님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지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가르쳤죠. 너희들이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받아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귀신을 향해서도 물러가라. 질병 들린 사람들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만지시면서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분명히 기적을 거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도 또한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같이 예수님이 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기적을 행하기를 절제하시고 어떤 경우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은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주한 그 현실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이 인간이 파괴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들끼리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고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판단력을 갖고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죠. 서로를 억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이같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또 이 모든 인간들의 어떤 억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거절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정말 죄악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긍휼하심을 갖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현실 세계에 정말 억압받고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기적입니다. 비뚤어지고 악하고 음란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그 현실,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그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는 것,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맛보아라 우리들을 초청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자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사탄의 이 모든 세력을 쳐부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초청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살고 있는 유다 땅과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에 살던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도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외치죠. 자기의 이 실종과 생명 전체를 걸고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메시아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고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게 자기가 모든 실종과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절실하게 고백한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단순히 그저 한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소서.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이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았던 아주 비참하게 살던 그런 존재죠. 그 누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외치는 소리에 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맹인을 음악에 꾸짖었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너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잠자코 있으라.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뭘까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 너는 이 땅에 올 필요가 없고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다. 2000년 전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 이 맹인도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여,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천대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억누르니까 억압하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내 생명, 내 실존 자체를,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 뭘까요? 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묻는 물음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심정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바디메오 너의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를 믿은 것처럼 나도 너 믿음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이걸 너가 꼭 확신해야 된다. 너도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너도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의 나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받아들였은 것처럼 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닫고 확신해라.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거부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 너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 그때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자기에게 서름을 주고 천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는 너 팬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주저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무거운 짐입니다. 이게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이 문제를 다 쏟아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2000년 전에 바디메오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분명히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짐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아픔을,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다 내 앞에 다 쏟아내어라. 새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가 이같이 주눅 들고 아파하고 소외당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같이 억압받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잘 왔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존재인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기적은요, 예수님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디메오처럼 이 땅에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눈치 보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높여주기 위한 사건이 기적입니다. 기적.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에 산에게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산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무엇이냐? 육체를 아프게 하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늘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산을, 그러한 태산 같은 이 무거운 걸 바다에 던져라.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고 주눅들게 하는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맡겨라. 하나님께 내놓아라. 고백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여 하나님이여,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산처럼 힘들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이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이런 무거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던지겠습니다. 마치 바다에 던지듯이 내버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무거운 산을 다 던지겠습니다. 내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 내 안에서 나를 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면 불안해하는 이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바디머게 너무나 힘들게 했던 눈을 뜨게 해달라 하듯이 내 속에 이러한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 가운데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새롭게 회복해 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양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이 억눌리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다 던져놓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온전히 해달라고. 이것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이 예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장 복 있는 삶,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